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처음 하셨던 행동이 무엇이냐면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액션은, 어떤 행동은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주시면서,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복 주시며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지금도 은혜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게 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만약 행복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지금 행복을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느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라고 이 시간 고백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행복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소유를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시간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유를 가지고 고백을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차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작은 차보다 큰 차겠고 또 더 좋은 차를 사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차를 사면 행복하지만, 그러나 그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진 않습니다. 언제까지 행복하냐 하면 그 차가 흠집 날 때까지, 흠집 나기 바로 전까지만 우리는 행복합니다. 흠집이 나는 그 순간 우리는 화가 나고 차 때문에 열받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마음속으로 어느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집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면 그 집은 첫날 잠을 잤을 때 이외에 그 행복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어서 애쓰고 수고해서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정말 부푼 가슴을 안고 이 집을 구하는데 애쓰고 수고했던 과거를 생각하며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청하면서 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그 집에 대한 무엇인가가 허전한, 무엇인가가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 저것도 고쳐야겠네. 이것도 좀 불만이네. 저것도 좀 다른 걸로 바꿔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사람이 또 무엇으로 행복할까요? 사람이 결혼하면 행복할까요?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신혼여행 갔다 오는 순간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니죠. 이 사람을 반드시 나의 소유물로, 이 사람을 반드시 나의 시키는 내 말에 뭐든지 복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집에, 아랫집에 옛날에 있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결혼하기 위해서 정말 그 여자분에게 온갖 정성을 다 들였대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고 애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행복한 신혼여행을 가고 돌아오는 그날, 짐이 여러 개잖아요. 짐이 여러 개인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들어. 그 순간 이 여자는 행복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저 원수 덩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저희 누나한테 얘기해줬고, 저희 누나가 저한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기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목을 들고 움직이게 하는 순간, 기어다니는 그 순간부터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 전쟁은 1, 2년에 끝날 전쟁이 아니고 거의 20, 30년, 거의 평생을 가야 할 전쟁이 시작이 되죠.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무엇으로 행복할까요? 또 사람들은 이 시대에 무엇으로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평가할까요? 만약 가진 것으로 평가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역사적으로나 모든 과거를 볼 때 그것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애썼을 때 바로 그런 모습에서 힘 없는 사람에게 승리 깃발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에게, 가진 자에게 세상은 승리를 해줬고 너가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 좀 더 가진 자에게 그 행복이라는 것을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인사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복이 아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에 행복한 삶을 살려고도 추구합니다. 옛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은 행복학이라고 하는 어떤 학문 쪽으로도 세워졌고 이것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가운데 과연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좀 더 행복하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학자들은 그 정책을 세울 때, 나라에서 정책을 세울 때 그 정책을 수립하는 그 기준을 생활의 질을 가지고 얘기하자. 물질 갖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생산성 갖고 얘기하지 말고 생활의 질을 갖고 얘기하자. 행복 지수를 한번 따져보자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국민총생산이라고 하는 GNP가 아니라 국민총행복, 행복 지수가 얼만큼 되느냐고 하는 GNH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국민의 총행복을 어떤 수량으로, 어떤 계량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문화, 그리고 직업, 종교에 따라서 느끼는 행복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측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계 가치 조사라고 하는 WVS라고 하는 그런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과연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 65개국의 나라의 것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지리아 국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뉴질랜드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았어요. 뉴질랜드는 15위, 미국은 16위, 그리고 잘 산다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영국은 24위. 1위라고 생각해야, 당연히 물질이 많으니까 1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실제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만족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조사에 보면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세계 54개국을 조사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1998년도에 있었던 건데, 제일 행복한 나라는 국민들의, 우리나라가 제일 행복해,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 라고 말했던 나라는, 첫 번째가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하는 방글라데시가 1위로, 그 나라가 1위로 행복하다고, 행복도수가 높다고 조사가 된 바 있습니다. 1년 국민소득이 $370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70달러를 본다면 아마 정말 생활하기 힘들겠죠. 그런데 그곳에서는 전혀 그거에 못지않게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2위, 3위도 아제르바이잔이나 나이지리아 같은 극빈 나라들이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소득과 행복은 비례하는가, 아니면 역행하는가 본다면, 미국과,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과 이런 나라들도, 미국, 일본, 스위스 이런 나라들도 거의 40위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3위에 머물렀었죠. 어느 팀이 또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그 조사는 한국인은 과연 얼마나 행복한가 조사를 해봤어요. 100점 만점에 여러 가지 모양을 했고, 20살부터 64세까지 성인 남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0점 만점에 우리들이 느끼는 행복 지수는 57점이라고요. 그러니까 낙제죠. 60점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별로 볼 때는 서울과 대전 지역이 좀 많이 높았고,
그리고 성별로 볼 때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행복하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느끼는 행복도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올까요? 이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뭘 가졌다고 그것이 행복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소유가 사람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더 화가 나게 만듭니다. 소유가 증가하면 행복도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 오시면서 집의 문을 열어놓고 오신 분 있습니까? 집의 문 다 잠그시고 오셨죠? 꼭꼭 잠그시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도 하죠. 흔들어서 잘 잠겼나 이렇게 확인도 하는데 제가 지금 소개드릴 분은 예전에 그 집의 문을 잠그지 않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분 우리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었는데 그가 처음으로 목회가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고 그리고 집에 가져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 문을 열어놓고 다녔다고 합니다. 봐도 오히려 도둑이 놓고 가야 될 상황이니까 잠글 필요가 없었죠. 자, 그러던 어느 날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또한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았는지 어느 부잣집 부인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만나자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다고 그래서 가방을 하나 주더래요. 비서를 통해서 비서가 들고 오는데 굉장히 무거워 보이더랍니다. 무거운 가방 하나 딱 주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금괴가 하나 들어있더래요. 그게 선물이래요. 그래서 그걸 딱 받는데 아무래도 부담돼서 아니라고 안 받겠다고 그러는데 계속 받으시라고. 그리고 나서 그걸 딱 받았는데 집에 갖고 오는 그 순간부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지 그리고 그걸 놓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신방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신방할 때도 그 금괴 생각 설교할 때도 그 금괴 생각 온전히 그 금괴 생각이죠. 그리고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는 문을 잠그고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그날은 어디 창문 밑 다음 날은 책상 밑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금괴가 들어있는 가방을 숨겼다고 합니다. 결국엔 하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그 금괴에 눌려서 죽을 것 같아서 유일한 방법을 생각해냈고 그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금괴를 가지고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금괴 때문에 목회가 먹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보관해 주셨다가 다음은 내가 필요할 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다시 목사님은 문을 잠글 필요가 없어졌죠.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결코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소유가 아무리 많아도 그 소유는 100년을 가지 못합니다. 왜 100년을 가지 못하냐면 죽으니까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100년을 넘어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0년 넘으면 내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100년 넘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한도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5일째 되는 날 창조하셨던 창조물에 대해서 축복하시면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고 또 6일에 창조하신 사람에 대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때려부시는 걸까요? 그냥 막 없애는, 밟아버리는 것일까요? 정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카바시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발로 밟다라는 것입니다. 정복하다는 것은 부셔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아예 내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땅을 밟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곳을 자신의 발로 밟고 또 삶의 터전으로 삼는 것, 바로 그것을 정복하다, 생활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절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으로 볼 때 땅을 대표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권한으로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에게 위임했다, 인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은 6일째 되는 날 창조되었고 또 창조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지막 창조된 인간에게, 그리고 다 모든 창조물들이 종속되고 그리고 다스려지도록, 정복되도록 하나님이 주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본문이 명령문의 형태로 가지긴 했어도 그 정복과 다스림이 결코 하나님의 창조물을 인간 마음대로 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취급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방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땅을 개발하고 자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선한 목적을 이루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속한 귀중한 소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바로 파괴가 아니라 경작하라, 개간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땅을 세상적인 의미에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1초에 축구장만한 숲이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 지구에 산소가 없을지도 모를 그런 위험까지도 있는 것처럼 계속 파괴하고 있고, 다른 나라의 것을 빼앗고 있고, 다른 나라의 것을 다 다른 민족을 내 발밑에 두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복과 다스림은 그 다스림이 아니라 개간하는, 거기서 씨를 내고 열매를 맺도록 개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되었습니다. 주노니, 이 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주다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 말로 나탄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 말의 의미 역시 위임했다, 용납했다, 허락하다, 세워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식물을 주셨고 그 식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하되 용납하셨다라는 것이죠. 맡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바로 우리 마음대로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닌 나에게 임시로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에너지, 그리고 모든 지적인 능력, 기회, 그리고 관계 등 모든 자원들은 결국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그 땅처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래서 위임해서 맡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결국 소유권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모습밖에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입니다. 땅의 모든 것,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단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것을 임시로 맡은, 살아있는 동안 맡아 소유하고 있을 뿐인 바로 임시 소유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동안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동안 이 지구라고 하는 땅을 빌려주셨어요. 이 땅을, 지구라는 땅을, 한국이라고 하는 땅을, 그리고 더 좁혀서 경주라고 하는 땅을, 아니면 내 직장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서는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죽고 나면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내 자식에게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내가 맡고 있을, 잠시 내가 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창조물들을, 그 피조물들을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맡는 청지기로서 임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바로 그것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돌보고 관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할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이러한 모습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다 보시면서 그 땅이 네 땅이라고 했지만 그 땅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 땅은 영원히 아브라함의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맡기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맡아서 그 땅을 임시로 맡아서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여러분 한 사람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인데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굉장히 두통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몸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임시로 맡아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앞으로 길어도 100살까지 산다 그래도 70년을 못 살 텐데 그 70년 동안 앞으로 맡겨져 있을 뿐인 거죠. 70년 뒤에는 이미 나는 땅속으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이죠.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몇 번을 세는지도 모를 이 심장이 평생 동안 움직이지만 이것이 내가 움직여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별장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휴가라서 편히 쉬라고 별장을 빌려줬다고 합시다. 그 별장에서 마음대로 편하게 쉬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 별장을 가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마음대로 뿌시면서 아니면 더럽히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빌려줬기 때문에 빌려 쓰는 그 기간만큼만이라도 내가 깨끗하게 사용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빌려준 거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 고마움 때문에 그곳을 깨끗하게 사용을 하되 수영장에 있으면 수영을 하고 그리고 음식을 해먹고 하더라도 다시 돌려줄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청소해서 그리고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우리는 소유하지 않으면 돌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높은 가치의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상관 안 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돌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다, 하나님에게부터 맡겨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우리의 책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하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훗날 결산합니다. 결산하고 나서 그 결산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착하고
잘한 종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지 못한 달란트의 소유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쫓아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세 가지의 상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한 관리자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상으로 칭찬을 주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물에 대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에 대해 착하고 충성되다,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두 번째, 승진을 시켜주십니다. 어떤 승진이냐면 더 많은 책임을 주십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 승진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승진하고 싶으시죠? 승진하기 싫으세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와서 주인의 즐거운 이 잔치에 들어와라. 이렇게 세 가지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받아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아무 쓸데없습니다. 나는 허무한 종입니다. 나는 유익하지 못합니다. 라고 무익한 종이라 라고 고백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단지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정복하라고 맡기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이 맡기신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고 활동하기 시작할 수 있는 장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 부부는 1인용 침대도 넓고 사랑이 없는 부부는 운동장만한 침대도 좁다. 왜 그럴까요? 거기엔 사랑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 몸을 이룬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이러한 모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가정이 있어야 될 것은, 가정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의 소유물이 아니라, 서로의 종이 아니라 맡겨진 것입니다. 잠시 서로에게 맡겨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정이 있으니 그 안에 자녀들이 있겠죠.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만나면 하루 종일 하는 것 중에 많은 분량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때립니다. 두 번째, 옥박지르죠. 그리고 나의 분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지만 복의 근원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로 넘어가도록, 그리고 이삭에서 야곱에게로, 야곱에서 12제자에게로, 12아들에게로, 그리고 12아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점점점 내려와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삼으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녀에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기업으로 세워야 합니다. 바로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마음대로 치는 샌드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셋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직업과 세상입니다. 세상의 악한 직업 이외에 정말 죄만 짓는 직업 이외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이고, 아담이 후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던 것, 바로 그것도 일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대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대적할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겨내고 그리고 다스릴, 정복할 대상입니다. 대적할 대상은 마귀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지, 다른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맡겨지는 것은 바로 직업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장입니다. 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고,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는 소유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복 주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임시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임시로 맡겨주신 이것들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각양의 은사대로, 각양의 은혜대로 활용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